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6절까지 다루는데요.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본문을 보았을 때 26절까지 다루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다뤄야 되는데 분량을 생각해 보건대 28절까지 오늘 다루고 내일 마지막 절까지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28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부분, 심판을 선포하시는 부분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7화 있을진저가 제시가 돼요. 7개의 예수님의 저주 구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요, 7개가 열거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넷과 셋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4는 다시 2 더하기 2로 나뉘고 3은 2 더하기 1로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 인도자가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저주 구문이 4개가 쭉 제시가 되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지금 그러니까 4 더하기 3이잖아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겉만 꾸미는 위선자들이다. 바깥하고 안이 다르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그것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거의 비슷하게 외식한다. 겉만 깨끗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일곱 번째, 이건 내일 다룰 텐데요. 29절에서부터 39절 상당히 길어요. 이 긴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그 과거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악행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요. 자, 첫째, 둘째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두 번째 저주 구문입니다. 한 절씩 제시가 되고 있죠.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들은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한다, 겉을 꾸미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시작됩니다. 셋째 저주를 제외하고 다 똑같은 구절로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인이란 말은 프로셀루토스인데 주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로마 지역에 막 퍼져 살고 그 퍼져 사는 그 공동체들 가운데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퍼져가면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신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저주로 7 저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저주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느냐? 그 이유는 자명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마라.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올바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세 번째 저주가 굉장히 깁니다. 16, 17, 18, 19, 20, 21, 22절까지 진행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도 보면 7절이고요. 이 역시 2 더하기 2 더하기 3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넷째 저주의 끝은 또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끝나요. 그래서 셋째와 넷째는 모두 다 이 인도자들이 맹인되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저주에서 이들의 맹인됨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격을 하십니다. 사실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기까지 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똑같은 구조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똑같은 형태의 두 가지 예시를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2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당시에 맹세라는 것이 일상적인 상행위에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상적인 상행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맹세의 내용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개인이 성전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개인이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다가 금을 바칠 수가 있거든요.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 맹세를 했냐? 아니면은 성전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큰 대상을 두고 맹세를 했냐를 가지고 따지면서 결국 실천할 수 있는 대상, 그걸 가지고 맹세했을 때는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킬 수가 없는데 어쩌겠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거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그 자체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2 더하기 2의 구조를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 3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다시 3, 세 구절이 나타나죠. 그래서 2 더하기 3의 구조로 이 세 번째 저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어 고발하면서 결국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주가 시작돼요. 화 있을진저 네 번째 저주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보통 11조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하, 회향, 근체는 그러니까 향신료들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을 소비하지는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소량의 채소들까지도 다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합니다.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가운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란 말은 이제 아람어로 캄라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낙타가 감라거든요. 이 당시는 대부분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인데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호적으로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라는 걸러내고 감라는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나 낙타나 모두 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죠.
곤충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메뚜기류를 제외한 곤충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타 역시 부정한 동물이어서 타고 다니는 건 가능하지만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곤충들은 다 걸러낼 줄 알면서 낙타는 그냥 삼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세세한 구절들 하나하나는 그렇게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지키지 않더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5번째, 6번째 저주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5번째, 화 있을진저, 6번째죠. 5번째, 6번째 저주는 사실은 2 더하기 2 그리고 2 더하기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2에 해당되는 것은 서로 교호적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하듯이 제시가 되는데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내적인 정결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깨끗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할 비싼 음식들 자기네들만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마음이 악하니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도덕적인 정결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당시에는 무덤에다가 회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칠을 왜 하느냐 하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무덤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회칠을 한 겁니다. 눈에 잘 띄잖아요. 하얗게 회칠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저기 무덤이구나 하고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무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놓으면 그 외양은 상당히 깨끗하게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더러워하고는 삥 돌아가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저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더러운 자들이다. 겉모습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고 결국 사람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었어요. 결국 무리들은 저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따른다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 하는 자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나서지만 정작 그들 안에서 깨끗함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만 꾸미고 안은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지도자를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삶이 투명하여서 그 삶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저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막고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경계심을 꼭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인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올바른 말씀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에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대표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본질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참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참으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온전히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진실되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